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8월 2일 날이죠. 지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두 개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금요일 아침에 들었는데 임미령 씨라는 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2017년도에 2년 전에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말을 들어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하려고 몇 개월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미용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 어떤 목사님 그런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축하드립니다. 꼭 그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8월 1일 목요일 날 아침에 이분이 출근하는 길에 그랜드 애버뉴에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러고 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계속 찾아가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마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에 부고를 들었죠.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계속 약해지시다가 지난 몇 주간에 호흡이 좀 곤란해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장모님이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만큼 죽음에 대해서 깊고 냉정하게 묵상을 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인어른 그리고 또 전도하려고 기도하던 그런 분의 갑작스런 죽음을 접하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게 묵상한 것을 설교와 상관없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은 준비하지 않은 때에 옵니다. 누구도 죽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2005년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200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 동생 시아버님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40대 때 한번 암을 앓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치료 다시 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모든 치료를 포기하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그리고 이것저것 볼일 보시다가 한 1년 반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야, 암이 부럽다. 암이 부럽다. 가족들과 헤어질 준비도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부럽다는 말씀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중풍이었기 때문에 일어서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절없이 쓰러지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암 환자가 죽음을 준비한 것도요, 사실은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들하고 작별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은 언제 찾아오냐? 설마 내가 죽겠어 하는 그 순간에 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암 진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서 그 아픈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항상 회개할 것 그날그날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찝찝한 거,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거 다 품어놓고 그리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것들은 그날그날 정리하시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죽음은 끊어진 다리와 같습니다. 차가 막 달리다가 다리 위를 달리다가 다리가 딱 끊어져서 물에 빠집니다. 그럼 그래, 물에 빠지면 롤스로이스나 도요타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가족들의 시신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산이 많았건 학식이 많았건 지식이 많았건 정말 자기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5남매를 두셨어요. 그 중에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저희 처제하고 2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그 딸들이 같이 다 가서 아버님을 뵈러 갔어도 죽으신 아버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정말 가까운 사람의 시신을 앞에 놓고 그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꽂히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고 이 땅에 찝찝한 모든 하나님 앞에 불경한 관계들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사람이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로라 미용실 사장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겠다고 해서 제가 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보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 계속하면 사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제 자존심 때문에 안 갔다는 생각이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던 건 상관없이 그분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 한번 그렇게 관계를 가졌으면 끝까지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감이 그분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깨우는 불편한 권면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설교할 때 제가 단어 선택이나 표현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그것은 제 책임이겠지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저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설교가 마지막 하는 설교, 마지막 들으시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하면 손에 꼽히는 분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내린 설교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설교는 듣는 이의 교만을 깨는 것이다. 듣는 이의 교만을 깨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언제나 듣기에 불편한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전한다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불편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신앙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거나. 완전한 신앙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불편하지 않다,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이거 보니까 거룩한 사람일수록 책을 통해서 보고 또 직접 관계를 맺어보면 이 사람 거룩하구나 하는 사람은 100%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한다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신다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까지는 안 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볼 면목이 항상 없는 그 정도의 죄책감이 자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아서 씻음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불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년 후쯤에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여자 성도 하나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실화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글쎄 그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요,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아실 것은, 제게 있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설교단, 특별히 주일 설교단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 오직 주일 한 번 말씀 듣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그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이 귀한 시간을 특정한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불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온다고 이미 주신 말씀들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불쾌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나는 불쾌한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고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짊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가 항상 주님이 너 이 십자가 져라 그러고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짊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닿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편안함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것이고요, 불쾌하게 닿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우쳐는 그것 때문에 내 교만함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귀가 단기간에 하는 일이 있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시간 공들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형이 많이 없어졌고요, 설사 사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ISIS나 이런 데서나 그런 일을 할까. 그런데 이제 근대의 유명한 사형 도구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미국의 최근에 없어진 그런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뭐죠? 전기의자. 전기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감전시켜서 죽이는 거죠. 고통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또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그 사형 도구는 뭐죠? 단두대입니다. 단두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 단두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다니면 분명히 이 시대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패션 감각이 좋네, 정상적이네, 이럴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죠. 금으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 막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최대한 아름답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극악한 형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집에다 십자가를 달고 있냐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양심 있게 아멘하실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자아를 못 박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등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주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고난의 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를 바로 알고 바로 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것. 무엇을
어떻게 짊어지느냐? 이것을 알려면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보라, 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진다는 말은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등에 짊어지신 것이 뭐였다고요? 저를 제가 한국에서 상을 치르고 왔다고 굉장히 위로해 주시려고 경건한 얼굴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등에 지신 것이 뭐였다고요? 세상죄. 세상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등에 짊어져야 될 것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게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삶을 살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이냐?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쳐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외에, 나와 특별히 잘 지내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유익이 되려고 하는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육신의 힘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냉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소유가 가족 이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십자가이고, 특별히 그것이 자기 편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진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 말은 까지도가 붙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다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는 지금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세상에 외식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짊어지기에 무거운 것입니다. 가벼운 십자가는 없어요.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뭘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뭘 위해서 만들었죠? 사람 하나를 매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지만 3일, 4일씩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매달 수 있는 그런 힘과 무게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는 그 무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작은 십자가도 없어요. 바라지도 마시고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졌는데 그냥 좀 가벼울 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자기 육신은 당연히 고난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자기 가족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를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여우가 나온 얘기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주님께서 야 나는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집 한 칸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너 나를 따르려고 하니? 알아도 나를 따르면 머리 둘 곳도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굉장히 화려해 보였을 겁니다. 막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인기를 가지고 저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저분을 왕 삼자 이러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을 따라다닌 삶이 화려해 보였을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를 따라다니면 미래는커녕 당장 머리 둘 곳도 없어. 네 생각에는 나랑 다니면 사람들이 궁궐 같은 데로 초청해서 거기서 잘 거 같니? 아니야. 길바닥에서 잘 거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온 사람 아니야. 나를 따르면 몇 년만 참으면 그렇게 참으면 화려한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니? 아니야. 네 일생을 바쳐서 영생을 사는 게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네 가족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감언이설,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사탕발림. 뭐죠? 사탕발림이 뭡니까? 안에 쓰디 쓴 거를 겉에다 설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억지로 이렇게 달콤한 것처럼 먹게 만드는 거죠. 맛없는 것에 사탕만 발라놨던 겁니다. 성경에 없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교회에다 앉혀놓고 더 달콤한 말을 해갖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주는 하늘의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동안에 단 한 번도 건강을 약속하신 적이 없고 부유한 것을 약속하신 것이 없고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을 했고 예수 믿으면 잘돼, 병도 고쳐져, 그리고 세상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하고 네 자식들도 다 잘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뭘 약속하셨냐?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소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대한민국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놀라울 만큼 우와 소리가 날 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됐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점점 더 많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죽겠다고 아우성만 쳐요. 제 기억에 지난 30년간 경제를 살렸다고 평가받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돈이 많아지고 살기가 좋아져도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20년 동안에 10살 이상 늘어났습니다. 남성 평균 수명이 아마 70대 후반, 여성이 80대 초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잘 죽을 준비하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80세 시대를 넘었으니까 90세, 100세를 향해 달려가자. 가능하면 죽지 말고 영원히 살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한테 내가 뭘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은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소망을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바라면 죽을 때까지 주님과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 잘 관리하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자성어 하나 더 쓰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복음에 가장 맞는 것은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고자가 무슨 고자? 쓸 고자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온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성경에 가장 맞는 것이죠. 여러분 죄 씻음의 기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해야 그 다음에 죄 씻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기도해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하나님 앞에 칼만 안 든 날강도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를 길이 없다고 했지, 주님이 지금 여기서 구원을 놓친다, 지옥 간다고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럼 여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여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인지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25절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아쉬울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내 통장에 10만 불쯤 남겨놓고 왔는데 그거 다 못 쓰고 온 것이 아쉬우실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는지 누구나 다 알게 돼요.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 왔는지 주님 앞에 선지 다 알게 됩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지막 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 즉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뜻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을 가장 주님 앞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전하면요 십자가도 온전하게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서 미약하지만 재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합창단으로 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앉고 일어서는 거 정도밖에 못할 만큼 힘이 없으신 노인들도 있어요. 그 미국에는 음악가들도 유니언 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잘하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 그래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젊고 소리 잘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 노인들이 소리도 잘 못 내고 이러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 빨리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요, 그거는 순전히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이분들을 노래를 안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요 100배, 1000배 더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분들이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더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아주 정말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들기가 힘들어서 묵묵하게 그렇게 그냥 한 걸음 뛰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 다 뭐냐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과 나를 비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할 때 전 한없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사신 삶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지 않은 것, 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 내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주님이 쓰시는 종들과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문제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고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도 속일 마음이 없습니다. 지고 안 지고는 여러분의 뜻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십자가는 졌을 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늘을 진실하게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안식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우리 육신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기뻐하는 것은 대부분 영혼을 해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자꾸 절제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혀에 기쁜 것이 몸에는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검진 시스템이에요. 돈 그저 몇십만 원 주면은 여기서 몇천 불 들어야 될 거를 두세 시간 만에 쫙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5년 만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괜찮대요. 뭐 정신 상태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괜찮은데 한 가지가 문제인데 뭐냐면 위의 나이가 60대 중반이랍니다. 위가 많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위에 좋은 식단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음식들이 제 몸에는 뭐예요? 안식처고 피난처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육신은 절대로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하고 그때 가장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뭐냐면 다른 세상의 기쁨 포기했으니까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인데 지금도 아마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얘기예요. 왜 다른 세상의 기쁨은 다 포기했는데 먹는 기쁨은 안 포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기는 굉장히 싫으실 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쁨을 하나하나씩 다 포기해 나가야 그제서야 종래에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도 별로 없나 보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나 보다, 가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나 보다, 남한테 칭찬받기도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요, 남한테 칭찬받는 거, 욕먹는 것보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 다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요.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놓고 그것 가지고만 싸우면 굉장히 싸움이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생기면 이 싸움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저 이 무거운 십자가 하나 보고 이건 나 어떻게 져요? 어떻게 져요? 이러지 마시고 무엇을 구하시냐면 내가 내 육신보다, 내 자신보다,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때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요,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같이 지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멍에는 땅이 좀 힘들기 때문에 소 2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소 2마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하셨을 때 무슨 뜻일까요? 한쪽 멍에는 누가 메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메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쪽 멍에를 네가 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는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나 무겁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자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정말로 그늘로 삼고 십자가를 안식처로 삼고 십자가를 졌을 때 가장 평안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